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점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지금 방금 간증을 들은 대로 신앙생활이 뭐 별개인가라고 자꾸 생각들을 하고 그냥 뭔가 생각 없이 시간과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내 삶을 이끌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늘 권면할 때마다 구속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 삶.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내가 무엇을 따라갈 때 그것이 어떤 물질이나 또 우리가 흔하게 표현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 때로는 그것이 아닌 세상의 도박이나 향락에 빠져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의 삶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이끌림 받을 때입니다. 그때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고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늘 주보 안에 다 나눠드린 줄 아는데 VIP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나의 가장 값진 손님이 누군가 하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일가 친척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목숨이 차라리 버림받되어서 자기 혈육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차라리 버림을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값이 그 구원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는 바로 영혼을 품는 일이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진정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수종들면 하나님이 내 비전, 내 꿈, 내가 원하는 그 일에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디도서 2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는 26일 날 또 큐티할 내용이고 금요일 구역 예배 때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보면 성숙한 성도의 체크리스트라 그랬습니다. 요사이 블랙리스트다 아니라 체크리스트라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잖아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한 단편적인 예를 들면 어떤 폭력 조직들을 쭉 나열을 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살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체크리스트라고 할 때에는 뭔가 이 계획이 되어져 있을 때에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지 체크해 보는 것. 여러분 아이들의 성장도 체크하잖아요. 요새 보면은 그 아이들 육아 일기가 있더라고요. 키가 얼마, 몸무게가 얼마 늘었는지 그거는 좋은 의미로 아이들의 성장을 체크해 보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성숙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숙한 성도,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모두를 일컫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하면서 점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을 하면 늙은 남자로는 온전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온전하게 하라. 연령이 많고 세월이 갔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일컬어졌던 성경의 인물이 욥기서 1장에 보면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바로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욥을 가리킬 때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욥을 하나님을 천사와 사탄이 함께 일해 있는데, 하나님의 사탄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왔느냐? 제가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했으면, 좀 세월이 갔으면 신앙이 성숙하고, 그래서 여기서 늙은 남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연령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령대도 말하지만 신앙생활에 연조도 일컫는 말이에요. 좀 신앙생활이 좀 오래됐으면 성숙한 자가 되어지고 좀 온전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세부적을 보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절제하며, 여러분, 절제한다는 말이 우리는 그냥 참는 거, 견디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삶이 절제하는 삶이에요. 내가 잘 참았다, 견뎠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절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것이 기점이 되어져서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 오늘 우리들이 뭔가 개인적인 수양이나 그거는 세상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삶이 드려지는 것. 그래서 바로 절제하며 경건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하며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바로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분해서 하면 15가지,
또 1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걸 한번 조목조목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한번 설교 드리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라고. 나는 과연 여기서 내가 몇 가지나 하고 있는지. 그래서 70%면 70점이고 60%면 60점이고 50%도 안 되면 신앙생활이 낙제점이고.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낙제가 어디 있겠는가? 예? 여러분 천국은 큰 자와 작은 자는 아닐지라도 큰 자와 작은 자와 상급을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 그것을 좀 이렇게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늙은 여자로는 그랬는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것을 함축하면 늙은 여자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게 하라. 예? 여러분 선한 것을 가르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가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울의 개인적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이뤘다함도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바로 쫓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그는 주님을 본받으려고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서로 복종시키고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려고.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당신은 어디에 사로잡혔나요? 당신을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예? 여러분 나를 잡고 있는 게 뭐냐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잡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에게 붙잡혔냐? 내가 세상 돈에 붙잡혔냐? 어디에 붙잡혔냐? 예? 노름에 붙잡힌 사람은 보이는 게 화투장밖에 안 보이고 마작밖에 안 보이잖아. 카지노밖에 안 보이고. 예? 여러분 거기 붙잡힌 거예요. 붙잡힌 거. 나는 어디에 잡혀져 있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 앞에 붙잡히려고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늙은 여자에게는 가르치게 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선한 것을 가르치게 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이 행실이 거룩하며 그래서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발걸음을 사뿐사뿐히 하고 말은 곱상하게 하고 허리는 숙여 인사하고 어떤 자꾸 외형적인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실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요사이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자주 표현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한 2, 3년 전만 해도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면 삶의 그릇에다가 말씀을 담아내는 거. 삶의 그릇에다가. 여러분 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요? 왜? 밥그릇 너무 잘하시네. 죽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요? 죽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에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내 삶의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뭐 예수 그리스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의 육신의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한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기도가 담겨져 있고 사랑에 담겨져 있고 용서와 배려와 관용과 하나님 앞에 헌신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보고 아이고 그 팥죽 맛있겠다. 그 호박죽 맛있게 생겼네. 아이고 오곡밥이네. 그렇듯이 입맛을 돋굴 수 있어야 돼요. 입맛을 돋궈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네?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입맛을 잃게 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은 입맛을 돋게 하는 사람이라 그래야지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네? 입맛을 잃게 하는 사람. 네? 입맛을 잃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뭐 없는 사람이라 그래. 어떻게 제가 목사가 말하겠어요? 여기서 누가 이야기하시는데 밥맛 없는 사람이라고. 밥맛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밥맛을 돋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행실로 인해서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가르쳐야 되는데 뭘로 가르쳐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 그게 되어져야 돼요. 행동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까 우리 이제 일부 예배했던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너 자꾸 잘못을 지적을 해줘 보세요. 첫 번에는 동의하다가 나중에는 아이들이 반항하게 되고 나중에는 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런데 잘못을 인지했다고 생각되면 가만히 둬야 돼요. 잘못했다고 생각되어지면 가만히 둬야 돼요. 제가 자꾸 우리 어머니 얘기하다가 집에 가서도 혼나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내 평생에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났다 그러면 저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정말 좋은 스승.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잘못하면요 딱 물어봐요. 잘했니? 잘못했니? 그래서 인정을 하면 두 번 다시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것을 저질러 놨어도 두 번 다시 이야기가 없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도자기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가져온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것을 심심하면 꺼내서 이렇게 다 끄셨어요. 그리고 잘 보니까 올려뒀어요. 근데 제가 뭔가 이렇게 꺼내다 그걸 떨어뜨려 가지고 깨졌어요. 그러니까 막 형님들이랑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가 최고로 아끼는 건데 너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왔어요. 형들이 일로 바치요. 석원이가 저거 깼다고. 형들을 딱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이르는 것이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이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두 말 안 하셨어요. 저보고 왜 깨트렸어? 그래서 뭐 꺼내다가 깨트렸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해야지. 조심스럽게 했어 안 했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조심스럽게 해야지. 그리고 저는 다 쓸어서 갖다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 끌려고 하는 보니까 도자기가 없는 거잖아요. 이 도자기 어디 갔냐고 너희들이 엿장사한 데 갖다 팔아먹은 거 아니냐고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여보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청소하다가 어제 깨트려 버렸다고. 그런데 형들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네이저를 딱 발사하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 조심스럽게 하지
또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끔찍하게 생각하시니까 화는 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얘기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내가 엄마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예? 그게 교육이요. 그게 교육. 여러분 오늘 말씀에 늙은 여자로 하여금 바로 가르치게 하라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은 자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셋째는 뭐냐? 젊은 여자들.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축하면 젊은 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다냐?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교회 목사냐?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남편과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살다가 보면요, 오래 산 사람들은 우리도 적게는 안 살았어요. 40년 넘게 살았으니까. 저도 4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래 산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아내 얘기, 자기 남편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해요. 근데 여기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알고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그 얘기 할 때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옆에 누가 계세요? 그 얘기하면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떤 그 글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없는 데서, 다시 말하면 없는 데서 말하는 것은 듣는 데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A라는 사람이 없는데 그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없다고 해서 말하지 말고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말도 그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이 아무리 수십 년 살아도 같이 흉어물이 없어도 남들 여럿이 있는데 이 얘기 저 얘기 그것도 뭔가 이렇게 칭찬하는 얘기하면 괜찮아요. 어제 나 어깨를 주물러 줬다는 둥, 설거지를 해줬다는 둥, 그런 건 괜찮은데 내가 집에 가서 한참 일하는데도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고 휴대폰만 만지고 앉아있고 청소를 하든지 말든지 그 당연한 얘기인데도 남들 듣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또 말씀 가운데 남편들이 들을 때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러면 맞아, 여자는 남자 말 잘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교회 때문에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여자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여자라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남자인데 복종 못할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는데 그 삶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때나 동등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어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주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내에게 먼저 복종하라는 말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보다가도 남자가 먼저 복종하면 여자도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로 따지면
예수님 우리 죽으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원리지. 요것만 보고 여자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함이라. 젊은 남자들은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이 젊은 남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젊은 남자로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야기하는 가운데 동일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신중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만약에 젊었을 땐 덜 신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말씀하는 가운데 신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행할 때에 또 생각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것.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말씀을 맺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말씀을 담으세요. 생활 속에 말씀을 담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이라고 하는 그릇에 말씀이 담겨져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늘 일컫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담겨져서 그 담겨진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사람,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질그릇은 깨어지지만 그 안에는 보배가 드러나듯이 나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져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주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삶을 점거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